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장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부터 계속 이어진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되어서 가장 악독하게 이전의 그 어떤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한 그런 아합의 시대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던 그 아합,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선지자들의 말은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고 제 고집대로 했던 아합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열왕기상에서 많은 장에 걸쳐서 읽으면서 아합의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 모습이 그 속에 반영되지 않도록 늘 나를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보여주고 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아합의 그 완고한 마음, 그 마음의 아주 못된 고집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합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22장의 이 막바지에 이렇게 읽으면서 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받들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참으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또 구절마다 좀 살펴보게 되면 자,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자,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에게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분명히 선지자 미가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22장 27절의 말씀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없다. 그 주인은 아합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즉 당신은 이 전쟁에서 결국 죽고 말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아람과의 전쟁 때마다 그렇게 내가 이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기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이 아람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합 왕은 그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 어쨌거나 아합은 그 두 번의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이긴 줄 알고 두 번이나 이겼으니 세 번째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겨졌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가지고 아무리 거기는 아니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아합이 그런 겁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들 400여 명을 불러다가 이 전쟁에서 어찌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400여 명은 또 시드기야 같은 아주 거짓 선지자는 그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로 저 아람 군대를 찔러서 왕께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왕의 마음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댔기 때문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긴다 했으니 이길 거라고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이 그 마음의 화를 참지 못하고 미가야를 그 신하들에게 명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 미가야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 때문에 화가 난 이 아합은 선지자조차도 감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는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게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아합의 마음에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아합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그래도 왠지 마음에 찜찜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이 얘기를 들은 이 아합 왕은 전쟁에 나아가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아합 왕의 속마음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의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무시했던 이 아합의 마음속에도 그래도 혹시나 몰라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나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 참 여기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좀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왕복을 입고 나가면 저 사람이 왕이구나.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먼저 죽이는 것이 아마 모든 적군을 대하는 그런 태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두머리가 될 저 왕을 죽이면 그 밑에 있는 장군들 또 병사들은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저 아무리 아합이 자기 사돈이고 이 전쟁터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종용을 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아니 아합은 변장을 하고 나가겠다 하고 나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한다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장을 하고 전장터에 나아가는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그 병거 지휘관들 32명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너희가 이 싸움에 싸울 때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사들이든 아니면 그 위에 장군들이든 그들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워라.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너희들이 제거해야 할, 죽여야 할 대상은 다른 거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만 잡아라. 그 왕만 죽여라. 라고 이렇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마음에는 벌써 두 번의 전쟁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수심이 아마 타올랐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건 다 간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에 32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인 줄 알고,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이 왕복을 입고 싸움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이제 달겨듭니다. 자, 그러자 이 싸움에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당황하고 이젠 죽을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은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라고 아마 여호사밧은 그저 제 생명 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자, 그러자 33절에 병거의 그 아람 군대 지휘관들이 바로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 여호사밧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여호사밧 참 우유부단하고 맺을 건 맺고 끊을 건 끊고 좀 과단성 있는 그러한 성품도 가져야겠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이 길르앗 라모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그래도 그나마 아합 왕에게 선지자에게 먼저 물읍시다 라고 할 정도는 됐지만, 그러나 정작 선지자들이 400여 명이 거짓 예언을 할 때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할 만큼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을 닮아서 그래도 남유다의 선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 선지자의 그 심판의 이야기, 이 전쟁에서는 당신들이 패할 거라는 이 이야기는 여호사밧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아합의 그 강제하는 마음에 여호사밧은 그냥 자기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도 피력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다가 그저 구사울 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합의 이 모습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호사밧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또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줄 아는 분명한 그러한 태도와 또 바른 자세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괜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에 휩쓸려서 내 줏대도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저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다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다 따라가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봉변당하는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일은 없도록 내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내 마음에 보다 더 과단성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그래서 끊을 건 끊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으면서 자기의 그런 주관을 잘 지키되 언제나 자기의 주관이 고집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를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간신히 이제 이 아람 군대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람의 왕이 자, 이 전쟁에서 모조리 다 죽여라, 그저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아마 아람 왕 베나다시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호사밧 왕도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람 왕이 어떠한 일인지 그 마음에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죽음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이 알고서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 이야기는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나치기에는 이 여호사밧의 생명을 하나님 보존하셨으며 아람 왕이 그렇게 진작에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바로 왕복을 입고 출전했던 이 여호사밧이 그저 생명을 건져서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34절의 이야기에는 이 아합 왕의 죽음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냥 군대 어떤 지휘관이나 아니면 군사들처럼 하고서 이 전쟁터에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의 어떤 한 병사가 아합 왕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아합 왕이 맞은 겁니다. 왕복도 있지 아니하고 그냥 군사처럼 이렇게 나아갔던 바로 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갑옷 솔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 갑옷의 가슴막이 이 이음새 부분을 바로 이 갑옷 솔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갑옷 틈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으면 갑옷과 갑옷 그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화살을 맞아도 그 갑옷 그 틈새로 이 화살이 맞아서 아합은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4절의 말씀에 무심코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람 군대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변장까지 하고 나가서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했지만 아합은 결국 화살에 맞아 이것으로 인하여 크게 부상을 입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향하여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무리가 다 흩어져 버려서 주인이 없게 될 거라고 했던 말씀이 아합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망함이 결국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참혹하게 이 아합이 그 생명을 잃게 될 줄은 아합 자신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심코 쏜 화살은 어찌 보면 그저 세상 사람들 말로 하자면 재수 없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심코 화살에 맞은 이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의 죽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거두시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아합이 화살에 맞고 자기 병거를 모는 그 부하에게 내가 이렇게 부상을 입었으니 이제 이 전장터에서 너는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라 했지만 결국 그 나가는 과정에서도 아람 군대와 계속해서 그 전쟁이 맹렬하여서 그 병거를 붙들고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결국은 저녁이 되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처의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그 병거, 그 마차에 아합의 피가 흘러서 그 바닥에 고여 있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로 야, 우리 후퇴다, 빨리 다 도망쳐라 하면서 후퇴 명령이 내려지면서 그들은 각기 다 제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외침소리와 함께 이 모든 북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남유다의 군사들은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37절에 보니까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결국 아합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시신을 거두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장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이 병거에 아합의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에 가득 묻어 있는 아합의 피를 이제 사마리아 그 연못에 가서 그 피를 다 깨끗이 씻었는데, 자, 그 피가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합은 21장의 말씀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강제로 이 나봇을 죽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합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21장 19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개들이 네가 죽인 나합의 그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그 나봇의 피에 대한 그러한 모든 보복과 대가로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거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핥게 될 거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혀 두려워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말도 아합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21장 19절에 엘리야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그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모든 피가 묻은 그 병거를 씻어낼 때에 개들이 그 아합의 피를 핥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아합의 모든 인생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8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중간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같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으니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못된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저버리고 또 거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늘 말씀대로 늘 준행하며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9절과 40절의 말씀에서는 아합의 그 모든 행했던 일들,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건축했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책에 아무리 그의 이름이 이렇게 상하로 궁을 만들고 그가 건축한 성읍이 많고 그가 이루었던 그런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한들, 아무리 세상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 그가 이러한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고 기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것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아무개라 라고 하는 평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신자답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역사적 기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크게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 기억되어지고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일 이제 41절에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런 또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바로 열왕기상은 끝나게 되고, 이어지는 그러한 분열왕국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매일 성경의 이 열왕기 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때 우리가 또 이어서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가지고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에서 못된 고집에 사로잡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생각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 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짐을 알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합을 바라보면서 그 아합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리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합의 종용에 못 이겨서 이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죽을 뻔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사람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주장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않으면 그것을 다 끊어낼 줄 아는 과단성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람 군사의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모든 인생의 삶에서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라 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일에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나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귀하고 아름다운 칭찬받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또 10월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남은 이틀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힘써 한날 한날 정성을 다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짐을 알아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선한 뜻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